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의미인데 우리에게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까? 오늘날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보면요, 대부분이 그 목사의 백그라운드를 많이 봅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했느냐. 그래서 좋은 학교 또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큰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런 목사들을 뽑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목사들은요, 더 큰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좋은 조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뽑고 사람을 선택하는 데에 과연 이 기준이 얼마만큼 부합하는가라는 것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좋은 스펙을 가지고 또 좋은 학위를 가지고 좋은 학교를 졸업한 목사라고 목회에 잘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목회를 하느냐,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반대로 스펙도 별 볼 일 없고 또 학교도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훌륭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온전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별하시고 제자들을 선정하신 기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뽑으셨는데 그 12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격이 급해가지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계산적인 사람, 권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심지어는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 사람, 이런 사람으로 12명을 구성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꾸리시고 제자를 선정하신 인사 부분에, 사람을 선정하는 이 부분에 실패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부분을 들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고 뭔가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보는 기준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드러내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무조건 잘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제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뽑았건 어떤 사람을 뽑았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이 제자를 뽑으신 것은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잘 나타날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될 것인가? 어떤 것이 더 돈이 될 것인가? 물론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잘 드러낼 수 있는 길인가? 이것이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러한 것인가를 고민하며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르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주십니까?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아주 깊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14, 15절을 14절의 요약만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제자들을 부르십니까? 결국은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해야 할 일이며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로 헌신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일들이 온전히 행해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를 부르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 증거가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복음 증거, 또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좀 더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올해에 우리가 이러한 일에 좀 더 매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에게 좀 더 집중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좀 저희들이 더 힘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기관이나 또 선교사나 또 단체들을 저희들이 후원하며 기도로 동력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로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제자로서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며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것을 나가서 선포하라고 주신 것임에, 우리가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오직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심에 적합한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며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